보시죠.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순전하게 보존하시고자 남유다와 따로 떼어 세우셨지만은 그 첫 시작 여로보암 왕부터 이스라엘의 믿음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의도는 배반당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거의 매 세대 왕조가 바뀌게 되고 반역과 숙청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다스린 후에 그 아들 대에서 곧 바하사의 반역으로 왕조가 멸망하였고 바하사 역시 24년 통치한 후에 그 아들 대에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왕상 16장 8절에 보시면은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위해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바하사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집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24년을 통치했습니다. 바하사가 죽은 다음에 유다왕 아사 제위 26년에 그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렸습니다. 즉위한 바로 그 다음 해에 아사왕 제27년에 그의 전차부대 병거부대 사령관인 시므리가 반역해서 엘라 왕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저를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제위 2년 만에 측근에서에게 살해된 것과 매우 흡사한 일이었습니다. 왕상 6장 15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를 블레셋의 기쁘돈에 출정시킨 상태였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기쁘돈에서 전쟁을 지휘하다가 바하사의 모반으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마는 엘라는 군대를 전장에 기쁘돈에 보낸 다음에 국내 대신 집에서 연회를 벌이고 마시고 만취해 있다가 그 기회를 틈탄 신복 시므리에게 자기 신하의 집에서 죽었습니다. 시므리는 소속 지파나 그 아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는 장관이라고 해서 군부 내에서 실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왕상 16장 16절에 보면 그를 견제할 수 있는 라이벌인 군대장관 오므리가 기쁘돈을 공격하기 위해 출정한 틈을 타서 반역을 감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엘라의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엘라가 신임하는 신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처럼 병거의 반을 지휘하여 왕을 호위해야 할 신임받는 신하가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했던 것이죠. 성경은 바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므리가 왜 갑자기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했는지 그 연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짐작키로는 뭔가 불만스러웠겠죠. 뭔가 욕심이 났을 겁니다.
사실 세상은 만족을 모르죠. 군인으로서 그 정도 지위에 올랐다고 하면 최고로 출세한 것이죠. 그 군대를 둘로 나누었을 때 한쪽의 사령관이 됐으니까, 그죠? 그 사람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쪽의 사령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리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바로 가까이에서 측근이 돼서 권력자인 왕을 모셔보니까 욕심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군대라는 힘이 있은즉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참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욕심과 힘이 합쳐지면 살인과 파괴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실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사실 신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은 사람을 너무나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그거로 강력하게 끌고 가죠. 신자도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내 신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 무슨 짓이라도 하죠. 탐심은 한번 사로잡히면 탐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시기와 질투로 온몸을 불사르기도 하고 무모하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욕망에 휩싸이면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소원과 욕망을 들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도 이 탐심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치달을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탐심을 품는 순간에 사실은 신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의 신이 아니에요. 탐심이 그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탐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지배당하죠.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탐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문제. 사실 마귀가 사람을 지배할 때,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때 사람 마음에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게 그 탐심이죠. 항상 욕심을 먼저 불어넣고 그것으로 이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도 탐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욕심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는 이거 꼭 이루고야 말겠다. 나는 이걸 꼭 얻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겠다. 이것이 신자의 모든 일에 있어서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말겠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탐심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시므리가 탐심에 휩싸였을 때 자기 위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왕을 시해하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망치는 길이 될 줄은 몰랐겠죠. 16장 11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시므리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을 쳐서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과 친구까지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하사의 집이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리라고 하신 선지자 예후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므리는 이전 바하사보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후환이 두려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바하사와 엘라의 친구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을 죽일 때는 그 친척들을 다 죽인 거예요. 가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시므리가 바하사의 집을 죽일 때는 친척과 더하여 누구까지 죽였다고요? 친구까지 죽였어요. 네, 이걸 뭐라 그래요, 보통? 네? 여러분, 중국에서는 진시황 이후로 천자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족을 멸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세상 얘기하면 보통 그래도 이렇게 눈을 뜨시는데. 구족은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4대, 고조부모까지, 아래로 4대, 본인의 현손까지, 직계 친족을 모두 포함하고 거기에 부계, 모계, 처가 등 반계 친족까지 포함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보통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친족 집단이 다 처형하는 거죠. 그런데 명나라 영락제는 자기 취임 조서를 쓰기를 거부한 방효유의 10족을 멸했습니다. 이 방효유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 영락제가 그 조카를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가 황제였는데 황제였던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된 사람이거든요. 명나라 영락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방효유한테 취임 조서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방효유가 영락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구족을 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조카를 죽이고 황제가 된 당신의 취임 조서를 쓰지 않겠어 라고 그 면전에서 영락제한테 대듭니다. 그러니까 영락제가 이게 뿔이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내가 너 10족을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10족, 구족에다가 10족은 뭐냐면 방효유하고 같이 수학한 동문들, 방효유의 제자들, 그리고 그 친구들, 거기다가 방효유의 저서를 탐독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 죽인 사람이 847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영락제보다 수백 년 전에 10족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 시므리라. 시므리가 10족을 죽였어요. 참 무시무시하죠? 참 사람은 악을 심으면 악을 그대로 거둡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모조리 살육해서 왕위를 찬탈했는데, 그러나 그 아들 엘라 측이 2년도 안 돼서 신하 시므리에게 죽고 온 집안과 친구들까지 꼭 같은 방법으로 학살당합니다. 근데 이런 모반은 이후에 패턴이 돼서 계속 반복됩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반역은 반역을 낳습니다. 이런 보응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됩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하나님의 역사 심판은
이렇게 역사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다 심판될 것이지만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일주일을, 그러니까 단 7일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명했느냐? 왕상 16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모반을 했는데 명분도 없었고 또 백성들과 군대 내에서 신망도 없었던 것 같아요. 즉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욕심만 가득해서 모반에서 왕을 죽였던 거죠. 반대로 당시 기쁘돈을 공격하고 있던 군대 장관 오므리는 나름대로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기쁘돈을 공격하고 있던 군대가 즉시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로 신속하게 진군해서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이 병법에 있어서 이 신속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빨리 군대를 이동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이 군대가 이렇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미국이 무서운 게 군대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나라예요. 항상 이 준비되어 있는 군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수부대 이런 것들은 이틀만이면 한 대륙을 건너서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본토에서 공수부대를 훈련하고 있던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중지했다. 그러니까 뉴스가 됐어요. 그 훈련하던 사람들이 중지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임무를 띄고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틀이면 이란으로 공중 투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무섭죠. 사실 제공권을 확보한 이후에 현대전은 군대가 육군이 조금만 들어가도요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적들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웬만한 육군이 쳐들어와도 그 소수의 육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 육군을 들여보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실. 하여튼 이렇게 오므리는 아주 신속하게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빨리 왕이 되고 또 빨리 군대를 수도로 보냈습니다. 16장 18절에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넣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시므리가 미처 준비를 갖추기 전에 오므리 군대는 신속하게 강력하게 들이닥쳤어요. 시므리가 왕에 있었던 게 7일이거든요. 그런데 시므리가 반역했다는 소식이 전쟁터로 전해지고 전쟁터에서 시므리의 반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시 꾸려가지고 군장을 다시 꾸리고 그죠? 솥도 다시 풀어놨던 거 끄집어내고 묶고 수레에다가 싣고 돌아와서 시므리를 죽이는 데까지 다 합쳐서 7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놀랍죠. 이게 소식이 가는데도 한 이틀은 걸렸을 거고 행군에서 오는데도 한 이틀은 걸렸을 거고 중간에 왕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전열을 정비하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네, 그러니까 미처 대비를 못한 거죠. 예, 시므리가 오므리의 군대가 디르사성을 함락하자
최후의 도피처인 왕궁 위소로 도망갔습니다. 왕궁에 있는 요새로 피난에 들어간 거죠.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오므리 군대 앞에서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중에 타 죽었습니다. 자결했습니다. 시므리의 이런 모습은 그 어느 역대 왕보다 비참한 것이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욕심과 탐심은 이처럼 우리로 육적 죽음뿐 아니라 영적 사망에도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6장 19절에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므리가 단 7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7일을 평가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이 여로보암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참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한 주 동안 통치한 왕에도 꼭 집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전부를 무너뜨리고 은혜의 질서와 제도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린 참 무서운 반역이었다. 그래서 왕조마다 또 반역에 의해서 무너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는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자, 시므리가 반역했을 때 백성의 진중에 사령관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일은 복잡하게 진행되어서 백성들 간에 의견이 갈렸어요. 그래서 디브니와 오므리 편으로 나눠져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내전이 얼마나 길었느냐? 시므리가 자살한 것은 유다 아사왕 27년이었는데 오므리가 왕위에 오른 것은 아사왕 3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전이 몇 년간 지속된 거예요? 예? 4년간 지속됐어요. 오므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오른 셈이죠. 그러나 한번 북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참 그 고초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 벌써 네 번째 왕조가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서 4년 동안의 내전을 치르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불안 속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전쟁 속에서 참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죠. 다윗 왕조를 버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여로보암을 택했는데, 참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택했는데 어떤 면에서 참 그 결과는 거듭 고통과 환난이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의 이름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조로 기억되는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인데요. 아합은 요사이 말로 말하면 악한 왕의 끝판왕입니다. 이런 반역의 역사 끝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가 없었다고 평가하시는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된 것이죠.
오므리가 12년 통치를 했는데 디르사에서 6년, 사마리아 산에 성을 쌓고 도읍을 옮긴 후에 거기서 6년을 치리했습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도읍을 옮긴 이유는 아마도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수도를 요새 가운데로 옮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약 90m 높이의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90m 높이의 언덕이기 때문에 그 위에 요새를 건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격하기가 참 어렵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통행로에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요충지였고 해안으로 연결되는 곳에서도 아주 요충지였어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어요. 오므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아수르의 바로를 보고 아주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도를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다가 딱 옮겨놓고 앞으로 있을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안목이 있었던 왕이다. 그렇게 그런 면에서 안목이 있었던 왕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에는 오므리가 행한 치적은 사마리아를 건축한 것 외에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오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전 모든 왕보다 더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여 헛된 우상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 그겁니다. 따라서 열왕기 기록만 보면 오므리가 지금까지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이로되 세상 치적은 수도를 옮긴 것 외에 별다른 치적이 없고 그래서 이전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므리 당시에 다른 외국에서 이 오므리에 대한 비석에 기록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속의 기록을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사실 오므리는 군사와 정치 면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새롭게 위협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그래서 새로운 맹주가 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수르라고 부르고 세상에서 세속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말하고 성경은 아수르라고 말하는데요. 이 오므리와 동시대 아수르 왕은 아수르 나시르팔 2세인데요. 이 사람은 북부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남쪽으로 진군해서 지금의 레바논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그는 그의 자신의 비문에 지중해에서 그 병기를 싣고 페니키아 도시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남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오므리한테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이 오므리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저항 때문에 아수르가 남쪽으로 더 이상 못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수르는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도 한 100년 지난 다음에도 아수르 비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오므리 집이라고 나와요. 그 신기하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국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왕조가. 그런데도 여전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오므리가 아수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당시에 아수르가 남진하는데 오므리가 얼마나 이렇게 그 남진을 막는데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므리의 가장 힘든 대적은 아수르 이전에 아수르와 그 사이에 있는 아람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람 왕국의 다메섹의 벤하닷 2세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적이었죠. 그런데 오므리는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이 아람인들을 북쪽에 있는 아람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아람 바로 옆에 있는 두로 왕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 두로 왕국은 해양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의 항구를 이용해 가지고 지중해 무역에 뛰어들고 그래서 국부를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아합을 두로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하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두로의 바알 신이 이제 이스라엘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죠. 당시 두로는 제국을 지중해 전역에 넓혀가고 있었고 그 거점으로 북아프리카의 아름다운 도시인 카르타고를 만들 정도로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카르타고 기억나시죠? 로마하고 그죠? 전쟁하고 거기서 한니발이 나오잖아요. 자, 오므리는 이렇게 아수르의 남진을 막아서고 아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로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동쪽으로는 모압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압왕 메샤가 세운 모압 석비가 남아있는데 거기 오므리가 이웃한 나라 모압을 정복하였다고 하는 군사적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나는 메사 모압왕이다. 오므리 이스라엘 왕이 모압을 억압하였으나 그의 아들 시대에 나는 해방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므리 시대 때는 모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점령당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합 시대 때 자기가 그 모압을 해방했다고 그 모압왕 메샤가 석비에 기록해 둔 것이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므리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유능한 통치자고 그의 영향력은 거의 다윗 시대의 영향력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저자는 오므리를 단 6절로 정리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하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정치적으로도 강력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했는데 이러면 국민으로서는 띵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의 구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천하를 얻더라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생각해요. 부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잘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네. 저기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거기 교회 사찰 집사님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집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상 사찰 집사님이 장로 되신 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그죠?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인 거죠. 그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사찰 집사님이 장로 된 것이 때문에 그냥 온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 거는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교회도 발칵 뒤집어지고 교계도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통 장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신 분이 교회에서도 장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근데 교회에서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장로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장로가 되셨는데 그게 이상한 일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인생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하고 다른 거죠.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오므리 왕, 혼란이 지속되던 북이스라엘 정치를 안정시키고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참 북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었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적표에서는 낙제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비록 이 땅에서 멸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일생 순종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은 일이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은 평생 많은 업적을 쌓았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추앙을 받았지만은 일생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발로 찬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불행한 일이겠죠. 예, 혹 세상에서 실패하실지라도 믿음에는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을 높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었다고 하나님을 발로 차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높이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겸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세상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